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음성,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에서 2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며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4장은요. 그 각종 사회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라고 또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들이 그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즉 그 덕과 유익을 끼치고 자비의 삶을 살라는 것이 그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혼한 여자, 그 여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죄가 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을 경우 다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여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남자는 그 징병 제도를 잠깐 면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괴를 통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몸에 보여서 만약에 그것이 문둥병이라면, 그러니까 전염병을 차단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공동체 밖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저당물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내게 저당물을 잡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당물을 잡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복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너는 그 사람의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갖고 오지 말고 그 사람이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당물이 의복일 경우에는 해가 지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복은요, 그가 추위에서 피할 수 있는, 그 몸의 추위에서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저당물을 다시 찾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저당물의 의복은 해가 지면 그에게 돌려주어서 마지막 남은 그의 몸뚱이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려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연좌제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추수할 때 레위기에도 나와 있죠. 밭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네가 추수하다가 한 단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우러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또 그 올리브 나무 그것을 그 추수한 후에 그 가지를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하고 지나갔다면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후에 그것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 몫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 생존을 위한 마지막 그것은 남겨두어서 그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생존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사랑과 자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마지막 남은 생존의 조건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땅에 복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태형에 처해야 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40대가 넘으면 그 사람이 그 형벌에 의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집행할 때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 형을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소에게 일한 소에게 망을 씌워서 굶주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값은 일한 자에게는 적당한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그 가문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담당해서 그 민족과 그 가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행해야 될 본분을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풍기문란을 방지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할 때, 상거래할 때 두 개의 추, 거짓의 추를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서로 신뢰의 공동체. 내가 서로 믿고 맡길 수 있고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상거래의 그 질서를 확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공정하고 공의가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고 우리가 지켜내고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멜렉 족속을 철저하게 도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입성해 갈 때 그 무리에서 힘들어서 처져 있는 그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그룹을요 뒤에 와서 몰래 습격했거든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멜렉에 있어서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응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가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희생하는 그룹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회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사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불의가 있다면 그것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